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문이 좋든 좋지 않든, 또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차별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냥 미리 생각을 딱 해놓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고 만나는 거. 편견이라는 말은 자기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계시는 동안에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을 버리시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종종 그 말씀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영국의 상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한 사람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상원으로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상원의원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일생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중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상원의원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상원의원님 한번 저랑 이제 가실 때가 있다고 해서 가서 본 것이 뭐냐면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 노예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착고를 채웠던 그 쇠로 만든 발목 또 손목 수갑 같은 걸 보고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했던 걸 봅니다.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었던 이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요한 웨슬리라고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이 목회자가 이 윌버포스를 서포팅을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만든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의 노예 무역이 금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가보시면 가나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잡혀갔던 그 상황을 재현한 박물관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오면 홀로코스트 갔다 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릴 정도로 비참한 그 상황을 잘 재현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던 사람이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반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피부 색깔이 흑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서 한평생 살았던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영국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함께 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함께 가서 오히려 차별하는 것에 더 앞장서고요, 압박하는 데 앞장서고 명분을 주었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평가하는 것은 옳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만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게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포용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멉니다. 사랑을 하면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처음에는 연애할 땐 좋습니다. 신혼 6개월 동안도 좋고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았던 것들이 실망스러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주례자가 거의 없다고 그래.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 전 참 이 세대가 슬픈 게 뭐냐면, 여러분, 주례자의 그 주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약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 어르신 때도 그랬고 저희 때도 그랬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도록 사랑하겠느냐,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뭐 병석에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함께 있을 때나 그래도 사랑하겠는가, 다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시면 그 사랑이 식어져서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지기 전까지, 놓기 전까지는 한 몸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살아요. 사는데 마음이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많이 쓰는 얘기인데, TV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 참 다정스럽게 서로 챙겨주고 먹여주고 사는데, 집에 딱 들어간 순간은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서로 화목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이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모양은 예배를 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있는데요, 마음 떠난 그 만남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볼 것,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예수께서 친히 이제 2절 말씀에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로라고 하고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보통 6일 정도 거리에, 6일 정도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요단 동편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 쪽을 통해 가지고 6일씩이나 걸려서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선입견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역사에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열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이 살마네셀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 아수르 제국은 점령하는 나라마다 다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종교든 뭐 교육이든 문화든 모든 걸 다 말살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살으라는 폭군 정치를 했단 말이죠. 바벨론이란 나라는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교육도 존중해주고 또 좋은 인재들은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정도로 포용 정책을 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에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자, 그 땅에 이주민들을 다 보내가지고 혼혈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자,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두 지파는 순수한 혈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이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과 밥 먹는 거는 우리가 돼지와 함께 밥 먹는 거야,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조상이 잘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한국 땅도 70년과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혼혈로 태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 이 편견과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지날 때 3일 더 세이브할 수 있는데도 그냥 6일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들이 억지로 그것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복음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하니발, 여러 그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한 일이 뭡니까? 땅 따먹기였었어요. 징기스칸도 몽골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 땅이 지금 몽골 땅이 됐습니까?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아프리카에서 한시대에 호령했던 하니발이라는 사람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땅이 다 그 사람들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 죽고 나니까 없어지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정 상하고 관계 깨지고 세월 지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생겨야 돼요? 포용력이 생겨야 돼. 웬만한 거는 웃을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뭔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되 항상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편견 버리고 평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대했다면 본문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비참합니까? 한때는 이 여인도 어느 집안에서는 소중한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였는데 무슨 이유가 되었는지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명씩이나 남편을 거릴 정도면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 팔자 참 세다. 무슨 연유였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지금 6명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뜨거운 대낮에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낮에는 하도 뜨거워가지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니까 이 점심때쯤 지나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던 시간입니다. 집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지금 요청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남편 잡아먹은 여자야라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묻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이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고생해도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데, 그 희망의 끈을 놓고 사는 사람은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눈을 뜨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 그 여인을 책망하기보다는 이해하셨고 위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형제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던가 그랬어요. 근데 결국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식장에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셨던 일일까? 이 예배당 건물이라는 게 뭔데?
제가 미국교회 참석할 때마다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뭐냐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여 평안하십니까? 교회여 아멘 하십니까? 교회여 동의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건물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옛날에는 권사님 아니면은 강대상에도 올라가서 청소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옳았다고 하면 지금도 옳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이 교회가요 편견이 심합니다. 세상 어느 데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당시에 그 결혼식 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게 비록 일부적인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가만히 보면 그게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여인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으셨어야지. 근데 주님은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한 주간 삶을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삶의 소망 없이 터벅터벅 걸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뭐라 합니까?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까? 그리고 말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할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그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한 맺혔으면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느냔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하게 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A.J. 크로닌이 쓰는 책이 있는데, 천국의 열쇠라고. 거기에 신부와 한 창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전반적인 게 뭐냐면, 이 창녀는 자기가 한없이 죄인인 걸 알고 신부한테 말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신부가 끝까지 그 여인을 품어줘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지만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앞에도 누구든지 나갔던 것처럼 누구에게든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한 세상 그런 목사로 살고 싶다.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꽂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답답했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는 남자들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알았을 것이고, 과거를 알았던 남자들이 이 여인에 대한 존경함이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지만 존경함보다는 무시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가슴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죽지 못해 산다고. 한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얘기 나오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산다. 이 얘기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삶이 지금 바로 그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편견의 시선을 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상시에 얼마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 얘기 속에 이 여인이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의 가슴에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눈물샘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 겪어본 적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터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가슴에 쌓였던 것, 그것이 풀어지고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바로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급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목마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이거 잃어버리고 살면 세상 오래 살아도 재미없습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 같지요? 공허해집니다. 명품이요? 여러분 나중에 능력 되시면 명품 한번 사보십시오. 그 명품 서너 개 사고 여러 개 사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명품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을 살 돈 가지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도움받은 사람이 정말로 감격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표시할 때는요, 세상 어느 것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인생은 경험입니다. 믿음도 경험이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때, 이 여인의 말처럼 내게 그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속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맛본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그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해야 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고 그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얼굴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삶의 소망을 얻고 누군가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이라는 게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는 이 물을 길러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의 본질을 주님께서 타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본이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 얘기하고 뒤에 얘기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져보고 와보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면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요, 육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집회 인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하라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예배 시간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주위를 살펴보면서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과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입은 벌려서 노래라는 같이 생각하는데 가사를 이야기할 거지.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의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유해지면요 생활이 편안해지면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갑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법을 배웠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려움이 생겨야 주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거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간절함이 생겨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절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4절부터 16절 처녀맘에 살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여인의 삶을 귀하게 보시게 됐다는 것.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느낀 이 여인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서 한평생 주를 위해 신실한 일꾼으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방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성령이 충만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나요? 아니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때로는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집회 가서 나눈 그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하십시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풀어지려면 여러분과 저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며 주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시간은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갈급함조차도 사라졌다가 어느 날 고난이 정말 찾아왔을 때 뒤돌아봤더니 내가 너무도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께서 던지신 그 말씀 때문에 한 여인이 변화되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크든 적든 그 사명 붙들고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삶의 회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튼튼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려는 이 말씀 붙잡고서 용기 얻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